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와 혼돈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8월 첫째 날 주님의 전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혼돈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시며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저희들 모든 형편에 인내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이 분명해짐을 고백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초원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되어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8월에 계획하는 초원재단의 모든 주님의 계획들을 지켜주시고 교육부서의 모든 가족들 여름방학을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고로 세상 즐거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많은 초원의 식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며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서로 돌아보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태 목사님 또 모든 교육자님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더욱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초원재단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깨달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혼돈된 세상에다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최은혜 선생님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간절히 초원재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기도하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께 받은 큰 은혜로 세상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로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8월 첫 시작인 또한 8월 1일입니다. 무더운 7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달 8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신경 쓰고 집착하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것, 작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큰일도 아닌데 우리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에 분노하기도 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며 몹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감정은 극도로 나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시야가 좁아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리처드 칼슨은 그 책을 끝마치며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1년 후에도 그대로 당신에게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지혜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요나서도 보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 곧 평화라는 뜻입니다만 얄궂게도 요나는 그의 이름과는 반대의 행동을 보입니다. 햇빛을 가리던 방명불 몇 장이 없어진 것 때문에 감히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중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 요나는 왜 그처럼 사소한 것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말씀이나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요나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외칠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조국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괴롭힌 원수의 나라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요나가 보기에 불공평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자리한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의 애국자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주름한 명령이지만 죽을지언정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요나의 행동은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족을 향한 충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 왜 이처럼 부당하다고 느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요나에게 내리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는 구원이 아니라 당연히 멸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요나와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 못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되고 그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무언가 언짢아집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정이 사라지고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아마도 요나의 심정 또한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원수의 나라에 저주가 아닌 구원을 선포하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내 생각이 바르고 옳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갖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누군가의 잘잘못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타인의 형편과 처지로 인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의 감정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좋아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다시 넓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요나는 자신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풍랑이 하나님의 노여의 음을 깨닫고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요나는 참으로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셨고 그를 삼켜 바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9절 후반부의 말씀 구원은 여호와에게 속하였나이다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불행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그리고 아집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나 또한 그러한 처지를 경험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었고 아집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행복은 자기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니네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요나는 새로운 각오로 원수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극적으로 구원받은 요나가 돌변한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은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보게 된 요나는 분노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중반부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시거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오히려 죽고 싶다니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요나의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나의 고백 곧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 오히려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방농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 위에 방농글로 그림자를 만드시고 뜨거운 태양의 괴로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 방농글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사 방농글을 갉아먹게 하심에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을 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제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결코 혼동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지만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곧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의 눈, 올바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참 평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으며 참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시야를 넓히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계획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나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힘차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폭염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7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8월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8월 한 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각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내용에 따라 11조로 감수함으로 주정금으로 목정금으로 바치오니 그 손길 위에 합계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어르신들, 이 더운 여름에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것 안수하여 주셔서 쾌회함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젊은 자녀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에 함께하여 주시며 늘 감사함이 넘치는 그들의 삶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외국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소서. 그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청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사
그로 인하여 또한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또한 사업과 일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많은 결실을 맺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8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이용래 권사님, 주 성령께서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올 한해 기대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당신의 귀한 여정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비로 교통하시니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지만 여기 버리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